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구절이 깁니다만 우리가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 들으시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을 주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이니 당신을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련을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하여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멸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주님께서 자기 도시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하다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주실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 족속 위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으로 성문으로 모든 자가 분문해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나아가므로 상인이 평정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막벨라 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뜻을 나누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좀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성경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원역사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물이 창조된 것,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것,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은 어떤 타락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이야기를 이 11장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 그리고 그 죄가 창궐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셨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약속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라는 게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름은 자손과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은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는 이 첫 번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바로 성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게 되어라. 충만하게 되어라.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 또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금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 또다시 명령하신 바가 바로 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 위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관한 약속은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굴을 하나 삽니다. 그 굴이 막벨라 굴이었는데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의 이야기는 사실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여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막벨라 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작은 출발점이었고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고 또 그 약속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3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슬픈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27세를 살았단 말이죠. 예, 127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본받아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슬퍼했던 이 이야기보다
사라의 죽음보다 더 그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23장 4절에 보면은 슬퍼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3절에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헷 족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장사 지낼 데가 없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 지금 장사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 땅 한쪽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처지이니 당신이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아내의 죽음도 슬프지만 아내를 장사할 곳이 없는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도 참으로 비참하고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땅에 얹혀 사는 그 신세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줬지만 정작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땅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딱한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었던 헷 족속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흥정을 시도합니다. 오늘 읽은 20절까지 긴 말씀이 그 흥정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헷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주여 들으소서.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예. 내 주여라는 말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만 이것이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영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영감님, 높여 부르는 윗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예. 아무 땅이나 골라서 거기다 장사를 지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언뜻 듣기에는 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풀고 환대하고 그를 존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 큰 호의를 베푸는 일이겠죠. 슬픔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말은 발이 가는 곳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 말이 말대로 고지곳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 뒤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거절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내가 장사할 땅을 내어달라,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거냐면 그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 문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땅은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에게 매장할 땅을 굴을 빌려주기만 한다면 그 땅은 자신들 헷 족속들의 소유권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땅과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 묘실이나 골라서 당신이 편한 대로 쓰시오. 그걸 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는 당신에게 이 땅을 결코 팔지 않겠노라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 그 굴을 팔도록 하시오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요. 팔지 않을 테니 그냥 굴을 무상으로 사용하시오라는 햇사람과 기어코 그 굴을 팔라고 간청하는 아브람과의 실랑이는 몇 번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굴과 그 굴에 붙어있는 쪽땅을 묶어서 비싼 가격에 아브라함에게 팔아넘기려고 가격을 부릅니다.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말이 교묘하죠. 이거 400세겔인데 그냥 무상으로 쓰시오. 400세겔 아니면 안 넘기겠다라는 그런 배짱을 부리는 말이에요. 에브론이 순수한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면 결코 변두리 값을 400세겔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400세겔은 정말로 큰 돈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잖아요. 나중에 이 아나돗의 밭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전쟁 중에 아나돗의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샀을 때 지불했던 돌이 17세겔이에요. 17세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은 50세겔을 지불했어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 산지를 구입하는데요. 그 구입했던 산 하나가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과 붙어있는 쪽땅이 400세겔이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비싼 값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라도 살려면 사봐라.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겠다면 이 정도 값은 내가 받아낼 것이다. 한미천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땅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땅값이라는 게 다 같은 건 아닐 테니까요. 조금 더 나가보면 있을 수도 있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거래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 굴을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흥정을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그 모든 금액을 몽땅 지불했어요. 이로써 62년 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비록 볼품없는 변두리 땅이지만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거래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손해를 본 거래예요. 매장지가 급한 그 사람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에브론 햇사람이 폭리를 취한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막벨라 땅 이 매입 사건은 정말로 철저하게 크게 손해를 본 장사였어요. 믿지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진 장사, 손해본 거래,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리숙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셈법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인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므레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위치한 이 막벨라 땅은 우연히 거기에 주어진, 우연히 구입하게 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62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빌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두 천사를 영접하던 그런 거룩한 땅이었어요. 사라가 그곳에 묻혔고 아브라함도 따라 그곳에 묻힌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었던 그 야곱이 묻힌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창세기 50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고향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어요. 막벨라 굴은 바로 어떤 굴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 그 자손들의 마음의 고향이 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신앙이 깃든 곳이고 믿음으로 살아온 선대들의 신앙의 유산과 유훈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자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이집트에 거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 눌러 앉아서 살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과 이유, 그 책임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그들이 향한 목적지가 바로 이 막벨라 동굴이 위치한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족속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정탐시킨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헷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미수목되지 못했던 이 모든 땅들을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땅이 바로 이 헷 족속들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토록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땅은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있는 신앙의 고향이었고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땅 헤브론에서 다윗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움크려서 숨어 지낼 때에 바로 그 헤브론은 다윗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헤브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거래, 손해를 보고 바가지를 쓴 그 어리석은 거래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군가의 굴을 빌려서 장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굳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멀리 가서 묻힐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살고 있었던 그 기름진 땅, 고센 땅, 자신들의 자손들이 번창해 있는 그 땅에 눌러 앉아서 거기에서 묻혀도 되었을 것입니다. 선조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내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그 자손들에게 더 이상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주는 그러한 안정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굴함을 무릅쓰고 손해를 작정하고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기어이 얻어낸 아브라함의 작은 막벨라 굴이, 그 굴에 붙어있는 작은 땅 한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는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형편없는 땅을 비싼 값에 주고 샀다는 손가락질을 받고도 남았을 그 잘못된 거래를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비의 사건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땅 한 평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구원의 약속의 근거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신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세상 그렇잖아요. 제일이 되고 싶어하고 항상 중앙에 서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교회 이름에 제일과 중앙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가장 밑에 내려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될 교회가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한번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가 제일이나 중앙 이름을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한 목사님의 강한 그 권유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뜻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교회가 낮아지지 못하고 항상 위로만 올라가려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습성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참으로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작은 땅 하나에 자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아서 그 땅을 얻고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버리고 기어코 막벨라 굴에 안장되기를 유언으로 남긴 그 야곱의 선택, 그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행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똑똑하고 손해보지 않고 계산 똑부러지게 해가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듣고 자라왔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꼭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실수할 수 있고 손해보는 일 같아서 누구도 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목하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과 가능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가장 작은 자를 키웠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강한 자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장자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그 전통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배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가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굳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그 모든 이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그런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통해서 부족함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서 손해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고 세상 논리에 이리저리 치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벨라 굴처럼 비싼 값에 미치는 거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억울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긴 안목에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와 약속,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애초에 필요 없었겠죠. 세속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꿋꿋하게 그 모든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여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갖자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신뢰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막벨라 굴을 그저 주는 대로 거저받았다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평화의 땅,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한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굽신거리고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땅을 사고야만은 그 믿음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복종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를 늘 시험대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에 따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약속의 통로로 이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관성, 타성, 습관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찬란한 경험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의 신비, 이 신비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신비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죠.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결단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타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모험의 길을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심을 성서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모험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함이 따르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 막벨라 굴을 우리 모든 것을 내어 걸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결단과 신앙이 항상 뒤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추어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